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복과 전혀 다른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팔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들이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또는 애통하는, 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또는 온유한,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말씀들을 하나로 딱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복 있는 자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진짜 복 있는 자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복이 있겠지만 그런 것 없이, 예수님 없이 살면 그게 뭐 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진정한 복을 또 누리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긍휼을 해석하면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긍휼이 스플랑크나라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의 심중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심중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더 기가 막힌 말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리카밈이라 그러는데, 리카밈이 뭔가 하면 여자의 자궁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여자의 자궁 안에는 보면 아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무한한 것을 공급해주고 무한한 것을 용납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 걱정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용납되는 그 공간이 여자의 자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해주고 있는 그 사랑, 그 인자, 그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긍휼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도요, 죽지 않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긍휼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그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적시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긍휼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는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조그마한 실수와 허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판에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을 막 속속들이 끄집어내고 파내어서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게 무슨 긍휼이 있습니까? 그래서 긍휼이 사라지면요, 남는 게 원수 마귀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수 마귀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긍휼함이 이미 장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실수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긍휼함을 포기해버리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시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다시 설명 안 해줘도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았는데 길 가다가 조금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게 바로 악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를 다 받았는데 나한테 조금 잘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용서하기 전까지는 너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게 사실 그렇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그게 좋습니까? 하나도 안 좋죠. 그 좁은 방에 여러 사람이 들어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형기를 다 마치고 감옥에서 나올 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감옥에 갇힌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 감옥에 갇힌 자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 긍휼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천국 시민들에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긍휼한 자는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다 자유게 답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긍휼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의 감옥에서 다 빠져나오셨습니까? 빠져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긍휼함이 오늘 새벽에,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회복되셔서 복 있는 자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긍휼한 자가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긍휼이 네 안에 있어. 그 긍휼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긍휼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를 닮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누구를 닮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마귀를 닮은 것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적어도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도 긍휼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삶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꾼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말하죠. 긍휼을 갖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엘레에몬인데 엘레에몬은 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긍휼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엘레에몬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긍휼을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바로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너는 긍휼을 갖고만 있지 말고 그 긍휼을 능력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만 있지 말고 실제로 나타내자.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긍휼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 죄인들이 자유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병든 자를 고쳐주러 왔다. 우리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긍휼인데 그 긍휼을 실제로 나타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긍휼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잔치가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잔치가 벌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긍휼하지 않으면 교회가 지옥돼 버리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모든 사람들 마음이 다 어두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 눌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긍휼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 긍휼함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요,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요, 막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그 장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잔치가 막 벌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막 여러분 단체들이 막 풍비박산이 나버리십니까? 그럼 그건 예수의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중요한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고 우리 집사님 말씀하실 때 기도하신 그대로 심장에 딱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입고 구원받았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극한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그 큰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여러분, 우리 가끔 기도할 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없는데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예. 우리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이지만 예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면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죄인들을 살려야 됩니다. 병든 자를 고쳐내야 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요, 자유한 사람을 눌려버리고요, 건강한 사람 병들게 만들어버리고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기쁨을 꺼뜨려버리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긍휼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고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달라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어쩌다 좀 괜찮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도 하지만 많은 시간들을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악한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서 나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이뻐서 사랑하고 여러분이 괜찮아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함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 골로새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랬을 때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런 기도 곳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긍휼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파집어내어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그 작은 긍휼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유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병정들이 자기를 찌를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상이 되죠. 근데 주님은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말이죠. 거기 있던 백부장 하나가 그 모든 장면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장면이 끝납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님의 그 긍휼함이 풀어지는 그 장소 속에서 백부장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게 손해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겁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왜 나만 참아야 돼? 맞죠?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충분히 나도 대들 수 있고 충분히 나도 해치울 수 있지만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대답 한번 해보시죠.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목사라서요? 장로라서요? 권사라서요? 여러분, 왜 우리만 참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로서가 아니라, 장로로서가 아니라, 권사로서가 아니라, 집사로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엄청난 능력과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이 예수님이 계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부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이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이 설교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복을 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크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 이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괜찮은 날에, 좀 영적으로 풍성하고 괜찮은 날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제법 믿음 생활을 잘할 때에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을 품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인생이 역전돼 버렸어요. 내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예전에 내가 긍휼히 여겼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괜찮았었던 때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냐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조지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런 역전이 되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때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자기도 용서해 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떻습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지옥을 가지 않는데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죄를 파고들어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내가 비판했던 그 죄를 내가 지을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어떻게 용서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2장 13절을 심장에 딱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긍휼히 여기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대요. 그리고 자랑한대요. 이건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사람들이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안 살고 그냥 막 하여튼 막 잡아조지고 막 이러는 데만 집중하고요. 두고 보자 막 이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은 그냥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복을 받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에는 미칠 것 같아요. 당장에는 막 속상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당장에는 잠이 안 와서 부들부들 떨리기도 해요. 당장에는 잠이 안 와서 내가 복수해줘야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다. 긍휼히 여겨. 그래서 긍휼히 여기려고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나는 막 병들기까지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긴 것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수준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이라도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살아온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 안에 원한을 품고 내가 스스로 감옥에 갇혀 살았구나. 그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제 오늘 회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긍휼히 여기고 내가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옥에서 벗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당신의 그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심령을요, 딱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암덩이 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고칠 수 없는 질병 같은 이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그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요, 부드러운 어린아이 살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거를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풀어주십니다. 성령님이요. 오늘 이 밤 저희들은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초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곳에 주님의 복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 있는 자가 아니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당연히 갖습니다. 근데 그 긍휼을 여러분이 갖고만 있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긍휼을 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진짜 불쌍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컷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죠.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제일 먼저 제 자신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이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진교교회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행복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